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풍성히 공급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 서로 축복하는 인생과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좋은 얘기하니까 좀 얼굴이 좀 밝아지네요. 인상 많이 쓰시더니. 늘 실수투성인 우리들을 참아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예배 현장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또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한 주 한 주 조용하게 넘어가는 주가 없어요. 그냥 어제도 의정부에서 화재가 나가지고 많은 사람이 다치고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 또 서울 강남에 11억 원짜리 44평 아파트를 소유한 40대 가장이 자신의 아내와 두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죽으려 했다가 뜻을 이루지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다 뉴스를 통해 접하셨겠지만 그게 경제난 또는 생활고를 비관한 사건이라고 해서 이게 무슨 사연인가 했는데 내용이 기가 막힙니다. 그 남편이 알고 보니까 잘 나가던 그 외국계 회사에 다니다가 실직을 하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 아파트를 담보로 빚을 내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서도 가족들한테는 매달 꼬박꼬박 자기가 회사에 다니는 것처럼 400만 원씩 월급을 꼬박꼬박 갖다 줬다는 겁니다. 근데 그 주식 투자에 실패하고 이제 한 3억 정도의 손해를 본 이 사람이 그 비관하여 이런 일을 벌였다 그러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남은 재산이 아직도 7, 8억에 이른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 또는 잘 나가던 동네에 살던 그들의 어떤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냥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고 비난만 하기에는 너무 안타까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돈보다 외형적인 화려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정신의 건강함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과 삶의 목적을 갖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사명을 붙잡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내가 바른 삶의 인생의 목표를 세우지 않고 정신적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지 않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면 우리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조금 비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소망 때문에 삶의 소망을 회복하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평범하게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평범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얼마나 치열하게 싸웁니까? 정말 성실하게 일해야 되고 피나게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런 현실들은 그냥 한 주간도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은 실패 가운데 많은 고난 가운데 많은 속상함 가운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렇게 한 주간을 잘 정리하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 복된 주일에 나와 예배한다는 것 이것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요 축복이요 기적인지 알 수 없습니다. 전 그래서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거고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같은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이 참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려워진 환경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기보다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고 버텨내는 진정한 영적 경건과
승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요새 많이 생각하는 게 성도로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진짜 신앙 안에서 경건한 삶이 뭘까? 그걸 많이 생각해요.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그리고 내가 무언가 더 할 수 있음에도 뭔가 절제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삶 가운데서 우리가 버텨내고 인내하는 이런 삶이야말로 정말 좋은 신앙의 삶이고 진정한 경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새 뭐 영화나 뭐 여러 많은 그 문화 코드 가운데 그 중요한 코드 가운데 하나가 그거랍니다. 그래서 버텨내기 들어보셨어요? 신앙 안에서 그걸 말을 바꾸면 뭡니까? 인내. 이게 진짜 믿음인 거예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은 늘 전쟁터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영적인 전쟁의 싸움터는 뭐 보이지 않는 영계에서 뭐가 막 싸우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우리의 영적인 전쟁터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우리들의 삶이 겉으로 보기엔 우리의 전쟁터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진정한 영적인 전쟁터는 우리 마음속인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이런 영적인 현상들, 이런 영적인 반응들, 이런 영적인 전쟁들이 늘상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잠언 기자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너희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우리가 잘 지키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마음을 기쁘고 감사하고 평안한 삶으로 그렇게 만들어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진정한 영적 전쟁의 승리. 그게 우리가 예배하고 그래 우리 말씀 보고 우리가 기도하는 진짜 이유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예수를 모신 사람으로서 우리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비로소 시작하는 겁니다. 마음의 건강, 마음속에서 영적인 전쟁의 승리야말로 우리의 몸의 건강의 근원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더 잘 살고 더 사랑하며 사랑받으며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복 주시는 그 모든 복 주심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사단은 그런데 틈만 나면 그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뭘 뿌리려고 해요? 자꾸 가라지, 나쁜 잘못된 씨앗을 자꾸 뿌리고 도망가곤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이 우리의 주변을 자꾸 맴돌다가 우리의 빈틈을 노립니다. 어디가 우리의 빈틈이지? 하고 있다가 그 틈이 생기면 그 틈에다가, 그 작은 틈바구니에다가 바로 뭐예요? 가라지를 툭툭 던지는 거예요. 어떤 가라지입니까? 열등감의 가라지입니다. 남들과 비교하고 굳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보다 부족한 어떤 부분에 완전히 꽂혀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상처와 분노에 가라집니다. 내 마음에 그 부분만 건드리면 나를 컨트롤하고 제어할 수 없는 그 부분의 가라지를 우리의 마음의 틈바구니에 톡 하고 집어넣는 거예요. 참을 수가 없어요. 야망에 가라집니다. 영적인 가치보다 세상의 성공과 야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도 버리고 사람과의 사람 간의 그 소중한 관계도 내팽개치고 나의 인간적인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 두려움과 부정적인 마음에 가라집니다. 내 인생의 어떤 종류의 형통함도 어떤 종류의 성공도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생각. 너는 뭘 해도 안 돼. 안 된다니까. 그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려든 내 마음 가운데 나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하든, 다른 사람을 통해 들리는 이야기는 극복할 수 있는데 내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이 부정적인 마음 생각의 가라지는 참 어려운 거예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안 돼. 사업도 안 돼. 직장도 안 돼. 자녀도 안 돼. 신앙생활도 네가 그렇지 뭐 가정생활도 뭘 기대해. 2015년 다 어렵다는데 기대도 하지 마라. 이게 누구의 생각입니까? 이게 성령의 생각이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우리에게 심는 마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한 지 지금 불과 2주도 안 됐는데 불구하고 이미 벌써 마음에 패배하고 실패하고 패배주의로 허무주의로 그냥 버텨나 보자. 그리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사단이 아무 생각 없이 무심결에 던지고 간 그 수많은 내 마음의 가라지 가운데 그 가라지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을 힘들게 하고 여러분으로 인해서 여러분 가운데 2015년에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실을 부정적으로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가운데 계십니까? 이걸 우리가 떨쳐내야 돼요. 이걸 우리가 버려야 돼요. 혹 내가 과거의 어떤 상처와 실패 때문에 그런 생각을 더 쉽게 받아들이게 되었든지 아니면 현재 내 눈앞에 있는 관계 혹은 영적인 혹은 신앙적인 혹은 물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더 그런 생각이 더 굳어졌는지 그건 알 수 없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그런 현재 이런 크고 작은 이와 같은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시련과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그릇이 자꾸 쪼그라들고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작아지고 그래서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생각만 자꾸 들고 그러면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지금 현재의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의 앞날에도 소망이 없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현재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소망이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가능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능력인데 그런데 그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과 작은 마음의 그릇 정말 환경 때문에 작아지다 못해 쪼그라들고 찌그러져서 정말 내 마음의 그릇이라고는 찾아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큰 우리의 빈약한 마음의 상태와 그릇으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불쌍히 여기실지 모르지만 어떤 일도 감당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일도 쓰실 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부터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생각하고 묵상하는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오늘 제목이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지 오늘 이 아침에 그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발견하고 결단하는 귀하고 복된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에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라 그랬어요.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편 50편 10절로 11절 말씀은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인생도 세상도 돈도 권세도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렸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최근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자기 페이스북에서 쉐어했던 글들이 SNS를 통해서 많이 퍼졌는데, 그분의 신앙적인 배경이 뭔지 모르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는 지구라고 하는 멋진 펜션에 잠시 왔다 가는 여행객들입니다. 적어도 지구를 우리가 만들지 않았고 우리가 값을 치르고 사는 것이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펜션의 주인은 아니겠지요? 그리고 다들 일정 기간 후에 떠나는 것을 보면 이곳에 여행 온 것이 맞는 듯합니다. 단지 여행 기간이 3박 4일이 아니라 70, 80년 정도일 뿐인데 우리는 여행 온 곳을 잊을 때가 많습니다. 펜션의 주인이 조용히 지켜보는 가운데 이 여행객들은 서로 자기들의 방을 잡고는 마치 진짜 자기 집의 주인인 양 행세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방에 있는 여행객들이 한번 들어와 보고 싶어하면 복잡한 절차를 거쳐 일정한 값을 치르고 들여보냅니다. 심지어 싸우기도 합니다. 다른 방을 빼앗기 위해 싸우기도 하고 다른 여행객들이 가진 것을 빼앗기도 하고 목숨을 해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펜션 주인이 제공하는 햇빛과 물, 공기와 같은 너무나 비싼 서비스를 공짜로 이용하면서 심지어는 방들도 공짜로 이용하면서 서로에게는 값을 요구합니다. 과연 이 펜션에 우리 것이 있을까요? 우리는 여행객인걸요. 마음씨 좋은 주인이 함께 누리라고 허락해준 이 아름다운 여행지에서 다 함께 여행을 즐기면 어떨까요? 여행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나에게도 딱 한 번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도 딱 한 번 있는 여행이니까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소위 갑질과 관련한 힘 있는 사람들의 추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싸구려 소설이나 저질 드라마에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 우리의 사회의 현실의 한 구석에서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얼마나 황당합니까? 드라마에서 저런 그런 장면이 나오면 저게 말이 돼? 저게 말이 돼? 했는데 정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말들을 안 하고 말들을 못해서 그렇지. 그러나 가진 사람일수록, 남들보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일수록, 더 배우는 사람들일수록, 무엇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여러분 군림할 수 있음에도 군림하지 않고 오히려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이 사회를 지도하는 진정한 리더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건강해져서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자정 능력을 키워갔으면 기대가 있습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은 말로만 아니라 정말 누군가에게 빚진 마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동시에 우리 모두 내게 주어진 크고 작은 것을 포함한 그 모든 것이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이고 내게 맡기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내게 맡기신 것으로 더 귀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게 사용할 줄 아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시고 그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이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내가 가질 수 있는 것을 못 가지는 한이 있어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부모들의 생각과 마음 아닙니까? 그게 정상적인 생각이죠.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 말씀 보면 이것과 관련된 아주 의미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물질이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합니까? 건강이 필요합니까? 친구가 필요합니까? 주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재능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여러분 안에 평안한 마음이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세요. 이 말씀이 우리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그냥 주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신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립보서 4장 19절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두 번째로,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첫 번째는 그릇을 준비하여 비전을 담아내야 됩니다. 비전을 담아낼 그릇을 여러분들이 준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준비한, 믿음 안에 준비한 그 비전의 그릇만큼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최근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그램에 션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나왔어요. 이 사람은 뭐 현재 드러난 기부만 한 35억을 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삶을 보니까 그 배 이상은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뭐 자녀들의 이름으로, 부인의 이름으로 계속해서. 저런 사람이 있나 싶을 정도로, 예? 여러분 그거 보신 분 있어요? 한편으로는 답답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생각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으로 나의 모든 필요와 나의 모든 것들을 공급받고 체험받아 내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비전을 갖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그 비전을 따라서, 그 비전의 그릇을 따라서 그 그릇만큼 채우시고 그 그릇만큼 부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비전이 없어요. 내게 뭔가를 주셨는데도 그 주신 것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삶의 비전과 목표가 없어요. 또는 내가 현재 너무나도 지금 어렵다는 이유로 그 현실의 틀을 깨지 못합니다.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해요. 세상에서 부자가 되거나 세상에서 성공하거나 세상에서 잘 되는 법이 있다면 여러분 현실 속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다른 경쟁자를 눌러 이겨야 하고, 다른 사람들을 깎아내려야 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야 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그냥 아까워하면서 구두쇠처럼 나도 쓰지 않거나 나만 쓰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지 못하는, 그것도 부자가 되는 한 방법일 수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 신앙 안에서의 진정한 성공, 진정한 축복, 진정한 하나님의 은총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한 사역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자 하는 나의 마음속에 간절한 기대, 나의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2015년 생각하면서, 시작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내가 물질적으로든 내가 시간적으로든 내가 재능적으로든, 특별히 여러분 물질과 관련해서 내가 이런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뭔가 귀하게 헌신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채워주세요. 물질이 부족해요. 여러분, 그런 마음의 소원이 있으십니까?
다른 부분은 몰라도 적어도 이 하나님의 사역의 이 한 구퉁이만큼은 내가 쓰임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부분을 좀 채워주세요. 여러분, 그런 비전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우리 눈앞에, 현실 앞에 다가온 이 상황만 내가 어떻게 하면 돌파하고 극복하고, 예? 그냥 넘어지지 않을까? 하나님 안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삶에 풍성히 공급해 주심을 기대하신다면 먼저 하실 일은 바로 그것입니다. 주의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지체들과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거룩한 마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제가 왜 션을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그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부으시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이 그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유통시키고 흘려보내는 그런 통로로 쓰시는 거예요. 그 통로로 쓰임받는 가운데 그의 인생은 덩달아 더 잘 되는 거예요. 이거 내 건데, 이거 내 것인데 하는 순간 그는 그냥 그저 그런 연예인에 불과했을 거예요. 션이 누구야? 랩하는 연예인은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이름이나 아시겠어요? 그런 건강하고 바른 생각, 하나님 안에서 올바른 비전이 하나님께서 그를 쓰실 만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의 유통의 경로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비전마저 위축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에 대한 현재적인 그런 모든 고난과 어려움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마다 자꾸 쪼그라들고 작아지고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갖는 것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 허락하실 약속의 성취, 하나님 허락하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이왕이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나, 이왕이면 사명을 감당하기에 풍성한 은혜를 받는 나를 꿈꾸며 그 믿음의 그릇을, 그 비전을 준비하는,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그 비전을 준비하는 그런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과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섬김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더 풍성히 공급해 주시는 복을 주시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 나누려는 사람이에요. 앞에 이야기하고 비슷합니다만 앞에 것은 비전이었다면 뒤에 것은, 두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실제로 우리가 행하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그 행함이 얼마나 어려워요. 크든 작든. 고린도후서 9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십니다.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풍성히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하나님은 심으려 하는 사람에게 심을 수 있는 씨앗을 주시고 심어서 열매 맺은 것으로 더 무엇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또 그것을 더 풍성케 하시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 내 필요는 물론이거니와 다른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공급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하는 척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런 진정한 믿음의 비전의 그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야 하고
내게 주어진 것을 어떻게 하든지 작지만 그 선한 사역에 선한 사업에 그 거룩한 일들에 또는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정말 작지만 자꾸 심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더 풍성케 하시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것을 욕심부려서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의 성공과 하나님 안에서 포도 계속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 복을 공급받는 사람들의 성공의 차이인 거예요. 어떤 성공을 꿈꾸십니까? 어떤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에 대해 믿음으로 하나님 행하실 공급을 믿음으로 기대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아내 또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바람대로 행동하는 가장 큰 동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다음 달 결혼기념일에 뭘 해줄까 기대하고 있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차라리 열심히 서로들 생각하면서 뭘 해줄까 그리고 고민해도 할 텐데 뭐 서로 잊어버리고 있든지 한 사람만 기억하고 있는데 어디 뭘 하나 두고 보자 그러고 있다가 그냥 그날이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막 바가지만 긁어대봐야 좋은 일이 뭐가 생기겠어요. 여러분. 당신이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뭐 언제는 잘했나 이렇게 얘기하면 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길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네가 언제는 잘했냐 그럴 줄 알았다. 그런 아이들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렇게 아세요. 나는 그런 사람이에요. 아이들한테 공부해라 그러면 아이들이 하는 얘기 있어요. 꼭 있어요. 뭐라 그래요? 공부하려고 그랬는데 꼭 얘기해가지고 공부할 마음이 사라졌다고.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아이의 말은 어쩌면 진실일 수도 있고 어쩌면 거짓말일 수도 있는데 일단 그 순간은 진실이에요. 진짜로 내가 공부할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시작만 못했을 뿐인데 옆에서 공부하라 됐다 그래서 기분 나빠서 공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을지라도 믿어달라는 얘기하는 거겠죠. 믿어주면 내가 좀 더 잘 할 텐데 하는 얘기겠죠. 사람도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만큼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치가 우리가 너무 낮아요. 여러분이 제일 신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그 신뢰보다도 어쩌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더 부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면 좋고요. 아니면 말고요. 보험입니까? 보험? 보험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절대로 비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험만도 못한 분입니까? 하나님을 믿으세요. 우리의 믿음의 그릇대로 우리가 주의 거룩한 사역을 위해 정말 선한 사역에 선한 씨앗을 심으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더 공급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기대하며 올 한 해도 믿음 안에 희망찬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꿈꾸며 계획하며 전진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기대만큼 아니 그 이상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기대가 바로 뭐예요? 믿음이에요.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그릇을 준비한 사람,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기대하는 사람에게 풍성히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과 삶이 그 선한 사역에 쓰임받으며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기대하며 살아야 할 것이고, 우리 성음교회 공동체가 또한 세상 가운데서 그런 사명을 감당하며 감당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풍성히 공급해 주심을 믿고 기대하며 그 하나님 채워주심으로 더 귀하게 쓰임받는 2015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쪼록 여러분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의 이런 채워주심의 은총이 가득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